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종종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조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여러분이 조시기 전에 제가 설교를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표적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그러니까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북동쪽에 있는 한적한 곳 벳세다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에 따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그곳까지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가실지를 미리 알고 도보로 먼저 이 벳세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5km가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길로 왔다면 더 먼 거리를, 장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언덕을 넘어서 이곳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이 불쌍한 백성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말을 청종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식탁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표적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은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22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맛봤던 그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임금,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왜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휘둘림 속에 같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배에 태워서 그 자리를,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이 있다면 좀 더 손쉽게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더 빨리 돌려보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재촉하사 황급히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제자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마음이 누구 못지않게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가 벌써 38번까지 왔는데 초창기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초창기를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고기를 잡는 그냥 촌무지랭이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 유대까지 내려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메시아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자신 스스로는 메시아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따라서 이 제자들 가운데 당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저지시키고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사용된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이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휩쓸려 버릴 것을 염려하여 격리시킬 목적으로 배를 태워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쉬면서 충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비록 자신이 이 무리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휩싸여 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제 곧 자신이 직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부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전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24절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거리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에서 약 4km 정도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풍을 만나서 이 작은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파도에 흔들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밤 사경에,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때를 동틀녘에 가까운 5시나 6시보다는 좀 더 깊은 밤, 즉 3시나 4시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냈고 지친 상태에서 배를 탔지만 배가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몸은 젖고 춥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떠한 존재를 목격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장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악령이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라는 뜻입니다. 즉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한 인간 저자인 마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사인판, 그러니까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 표적도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욥기 9장 8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따르면 이 부분을 바다 위를 땅처럼 걸으시는 분으로 번역을 했고 오늘 마태는
같은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욥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마태는 지금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부분을,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 즉 신성한 이름입니다. 결국 이런 동일한 표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표현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함으로 결국 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접할 때, 기적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감각합니다. 즉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책 속에 일어난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놀랍니다.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목을 끄는 정도의 사건. 세 번째는 부러워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아보았으면,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정도로 꿈꾸고 그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세 가지 반응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그 표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성부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32절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한 시도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속에서 부록과도 같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을 하고 복음성을 지어서 부르고 있지만, 물론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걸어 나가려고 한 시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믿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하셨지만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저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저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맞불어 오는 강한 바람을 보았고 또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를 느끼고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돌렸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짧은 문장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때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꾸짖자 그것이 잠잠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떠한 호령조차 필요 없이 신기하게도 풍랑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33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직전의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이 되어서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당장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장면만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표적 이후의 이 설교에서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되어서 더 큰 효과,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존재,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만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표적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다루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폭풍이 멈췄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었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라는 질문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두 개의 표적, 오병이어와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드디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즉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폭풍이 멈추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지만 마가는 오히려 제자들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즉 완전한 기독론적인 깨달음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들이 목격했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온 직관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여가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면서 제자들의 고백은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고백을 한 직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반대하다가 호되게 혼이 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완전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깊어졌고 그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예수님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육하시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자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세 번째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성자나 현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하나님께 죽은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 이러한 이해는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생기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저절로 우리의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 이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들을 서서히 지워가시면서 그 위에 새로운 사상,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채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처럼 온전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이 지나도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그것이 분명히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늘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노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덮으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이 책 속에 우리의 머리 한켠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